여러분,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도심빛 교회의 핵심 가치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비록 우리가 도심빛 교회의 핵심 가치로까지 두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심빛 교회가 이 도시에 세워진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도심빛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 할 중요한 또 다른 가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사실 오늘날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전도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지 않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도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반갑지 않거든요. 저는 종종 이제 외부 강사로 집회를 다니기 위해서 지방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끔 KTX를 타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역에 가면은 서울역 진짜 그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막 엄청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그 소음이 이런 것들이에요. 막 어디서는 막 자기 목청껏 나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막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막 자기 어떤 막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선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이 모든 것들이 서울역에 가면 복합적으로 다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저도 불쾌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왜 근데 그 모습이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아니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이게 이렇게 불편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게 할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전도라는 말이 그리 달갑지 않은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는 전도는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는 분명 좀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전도를,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그냥 나는 무조건 전할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든 말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나는 무조건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던질 겁니다. 라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 베드로는 전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요, 전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도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존중과 예의, 그리고 배려요. 베드로는 전도의 자세에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선한 양심과 두려운 마음과 예수님을 전할 때 온유함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요, 시장터에서 약장수가 약 팔듯이 여여여여여여여 여기 약이 있습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그걸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나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요,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명품 매장에 가서 명품을 살 때 명품을 검은색 비닐봉다리에 담아주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값비싼 명품일수록 값어치 있는 걸수록 더 귀한 보화일수록 그것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방식도 그만큼 값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물이 값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에 말하는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귀하다면요. 그 귀한 진리를 검은색 봉다리에 담아서 줄 수는 없습니다. 약장소가 약 팔듯이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귀한 진리라면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귀한 값에 맞게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화는요. 가장 좋은 예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했던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진리를 전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분은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 자 그냥 내 말 무조건 듣거라. 난 여기서 떠들어댈 것이다. 너희는 무조건 내 말을 듣고 알아서 걸을 사람들은 알아서 걸으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어떤 방식이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분은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며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그들과 깊은 인격적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맞게 때로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들에게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사용하던 익숙한 방식으로 복음을 진리를 전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 또 복음을 많이 전한 또 다른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그냥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장터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걸 외쳤을 것 같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유일하게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에서예요. 바울은 유일하게 아테네 광장에서 거기에 나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냐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서는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진리, 자신의 철학을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떠들썩하게 전하고 그걸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나누는 게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유일하게 아테네에서만 광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복음을 전도해요. 뭘 보여주죠?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 그게 아테네에서는 그게 소통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보세요. 성경은 전도를 얘기할 때 소통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문화와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셔야죠 라고 막 억지 부리고 막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 사람은 데리고 와야 되나? 그런 억지스러운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역경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소망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요 그냥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소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전도를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걸 양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왜 예수님은 전도를 양식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양식은 뭘 의미하죠? 음식이죠. 그리고 음식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전도를 양식으로 표현한 이유예요. 전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내면의 허기짐을, 내면의 갈증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은 모두 내면 안에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굶주림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이 뭔가 좀 더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하지? 좀 더 왜 내 인생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인생의 소망이란 무슨 것이? 소망이란 어디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면의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난 좀 더 충만함이 필요해. 난 내 내면에 좀 더 만족감과 행복감을 나도 찾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전도는요. 그 내면에 굶주려 있는 마음의 허기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우리가 만난 그 양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인생의 허기짐, 갈증에서 만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작년에 그 설교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교회 유튜브 설교에 들어가면요 작년 설교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책 인생을 만나다의 1장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책 없으면 그냥 빌려보세요. 그래서 1장만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여인은 광야에 혼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너무 정오가 되면 낮 시간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물들어 광야 한복판으로 나왔어요. 물동이를 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쉬고 있다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채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가장 큰 사연, 그 여인의 갈증은요 바로 좋은 남편과 가정, 사랑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결혼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 굉장히 보수적 중동 사회에서 한 여인이 5번이나 이혼당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걸 자신의 인생의 갈증으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난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어. 나에겐 행복한 가정이 없어. 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 그것만 있다면 내 인생이 해결될 거야. 나도 좋은 남편만 만난다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여인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던 과정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더 근본적 갈증과 허기짐은 좋은 남편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좋은 가정을 꾸린다고 내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거기도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인은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꿈꾸는, 제가 원하는 좋은 남편이, 좋은 가정이 제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온다면 그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요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신과 얘기하던 사람,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대화하고 있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자 이 여인이 어떡하죠? 이 여인은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던 내면의 갈증, 인생의 갈증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이 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인이 진짜 물동이를 버려두기도 했겠죠. 근데 그건 단순히 실제 행동을 넘어 이 여인이 이제 내 인생의 내면의 갈증을, 그 갈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 내 인생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어. 단순히 그게 아니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갈증에 허덕을 필요가 없어. 그걸 물동이를 여인이 버렸다고 성경은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의 갈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인생의 허기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여인은요, 마을로 달려가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사연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인이 뭐 하고 있는 건지 보이시나요? 여인은 전도하고 있었어요. 여인은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전도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도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기독교인들은, 아니, 종교야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종교야 개인 선택인데, 아니, 자기 혼자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강요하는 거야? 왜 굳이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나는 저건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래, 종교야 자기가 믿는다면 혼자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꼭 다른 사람에게도 그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모임하는 거 좋아. 근데 굳이 왜 이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야 되는 거야? 왜 꼭 전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요. 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그저 힘들고 지친 세상살이에 마음의 위로 정도를 얻거나, 아니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냥 재밌게 노는 그런 동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저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교 같은 곳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나누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금처럼 모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진리에 대한 거라면요, 이 이야기가 진짜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요, 그러면 전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라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라고 얘기할 때 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내가 이게 기독교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만 진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진리가 하나일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일 수 있어요? 세상의 진리는 오히려 다양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진리는 얼마든지 상대적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기독교는 자신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독선적인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리는 다양하고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어떻게 진리가 하나일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떤 반인륜적인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보자고요. 아니면 꼭 이런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갑질을 한 걸 봤어요. 예, 자신이 조금 갑이라는 이유로 좀 더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아니면은 서비스업을 하는 어떤 다른 종사자를 향해서 비하하고 욕설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막 갑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말할 수 있겠나요? 아 뭐야 지금 자기가 힘 좀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모독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마다 진리는 다르니까 그래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 뭐 나는 저게 감정적으로 불편하지만 그냥 그건 내 감정일 뿐이야 그건 옳고 틀린 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다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갑질을 할 때 그걸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 하는 건지 아나요?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왜 전도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지. 그걸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사실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저마다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전도합니다. 예전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은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과 이 만들어진 신을 쓴 리차드 도킨스, 이 세계적인 이 무신론자 그룹에서 활동하는 그 리차드 도킨스의 동료인 수잔 블랙모어라는 이 여성 또 운동가가 있거든요. 철학자예요. 교수이자 두 사람이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제 그때는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저는 조던 피터슨의 모든 신학적인 논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물론 조던 피터슨이 가지고 있는 거에 우리가 좀 분별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둘이 이제 토론을 하다가 이 수잔 블랙모어는 무신론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진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진리 같은 건 없어요. 진리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삶의 의미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의미와 가치, 진리 같은 건 애시당초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조던 피터슨이 이 수전 블랙모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들조차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당신들은 인생의 의미 같은 건 없고 진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인생의 의미는 없고 진리가 없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책을 쓰고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죠. 당신들이야말로 사실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라는 걸 진리로 믿기 때문에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어떻게 진리를 믿어? 너희는 어떻게 그게 믿어? 야 그게 말이 돼? 야 그건 아니지 않아? 뭐 하는 거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와서요. 악플을 달고요. 막 자신들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진리가 정말 더 참되고 옳을까요? 둘 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어떤 진리가 정말 더 참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있었던 한 BBC 뉴스의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에 영국의 BBC에서 네팔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이래요. 근데 1900년도까지만 해도 네팔에는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네팔의 87%는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이 네팔의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한 2023년 기준으로 56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폭발적으로 네팔의 기독교인 인구수가 늘어났죠. 근데 이제 이게 네팔 정부는 이제 네팔은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힌두교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네팔 정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위협을 느끼고 개종 금지법을 이제 거기서 발의했고요. 그걸 가지고 BBC 특집에서 이게 과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 뭐 왜 네팔 정부에서 이런 걸 했나 그러면서 특집으로 기사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팔에서 2000년대부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를 BBC 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네팔로 건너가서 네팔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팔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독교 인구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됐죠. 그리고 당연히 이 기사의 댓글을 봤을 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봐. 왜 저들은 지 혼자 믿으면 되지? 왜 네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독교를 전하고 왜 개종하는 거야? 왜 괜히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는 거야? 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사 특집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아나요? 여러분 네팔은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신분제와 거기에 의한 차별이 존재해요. 그리고요 기독교인 인구가 네팔에서 폭발적으로 늘을 때 대다수는 가장 최하층민인 달리트를 중심으로 기독교 인구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한 인터뷰를 할 때 이 달리트 계급 최하층민에 속한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저에게 왜 제가 소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중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습니다. 원래 이 사회에서 저는 동물보다 못한 꿈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성경은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며 저에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줬죠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보화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도 얘기해요. 아까 그런 기사의 댓글처럼요. 아니 기독교인들 자기 혼자 믿으면 되지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종교를 가지고 네팔까지 가서 선교하고 있어? 왜 거기서 개종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통해 뭘 얻었는지 아나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여기 있는 여성분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 혜택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요. 신분제가 존재했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차별은 분명히 당연시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죠. 그분들이 뭐 했을까요? 단순히 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그냥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세워놓을 테니 교회만 다니십시오 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분들은 100년 전에 온 한국의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녀가 같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학교를 세웠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모두 다 존중받을 생명의 가치가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병원을 세웠고요. 사람들은 신분제가 존재했던 시대에 신분이 낮은 천민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똑같이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그들에게도 꿈을 심어줬죠. 보세요. 왜 그분들이 이렇게 했죠? 왜 그들이
굳이 다른 나라까지 와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선교사님 중에서 자신의 가족을 잃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면서도까지 이 일을 한 거죠? 그분들은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걸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 그걸 가져다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 전도한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마을에는 과거 자신처럼, 불과 몇 시간 전의 자신처럼 여전히 인생의 갈증과 허기짐 속에서 마음이 배고프고 마음이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그 허기짐을 달래고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가 이 생수를 전해야 돼. 이건 저 사람들에게도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각자만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마십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마시고요, 연인의 사랑을 마시고요, 더 높은 연봉과 학벌, 나를 향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걸 통해 내 인생의 목마름, 조금이라도 내가 만족스러워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집니다. 우리는 금세 다시 목말라져요.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도, 연인의 사랑도 우리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건 탄산음료니까요.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탈수증에 있는, 만약에 우리가 탈수증에 시달려요. 극심한 탈수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탄산음료 마신다고 해보자고요. 잠깐은 시원합니다. 살 것 같아. 너무 좋아. 근데 탈수증에 걸린 사람이 탄산음료를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탈수증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죠? 탈수증에 걸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탄산음료가 아니라 생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내면의 배고픔과 허기짐과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하고, 때로는 결혼을 하고, 때로는 더 높은 연봉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래, 너무 좋아, 그래, 바로 이거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왜 다시 목말라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왜 다시 허기짐을 느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다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게 탄산음료니까요. 그건 생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죠?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기 시작할 때, 그분을 통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갈증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허기짐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내 인생에 타는 듯한 갈증, 내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사랑, 그 용납과 용서와 받아줌과 안아줌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찾고 갈구하고 원하는 걸 사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 경험하죠. 이게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고 그것을 서로가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생수로 마실 때 우리는 당연히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 중에서 여전히 이 생수를 얻지 못하고 인생의 갈증과 허기짐에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그럼 어떡할까요? 나는 생수를 마시고 있어요. 나는 이제 갈증을 벗어났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탈수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프로그램인가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마시고 있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게 과연 프로그램인가요? 그게 전도 행사인가요?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마땅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보세요. 이게 기독교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진짜 생수라면 우리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전도할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요. 우리는 사람들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도심빛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잘 이렇게 안 다녔다가 온 분들이 종종 있고,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다녀보다가 온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타운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운 모임을 하고 나면은 항상 그 종종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나눔을 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어찌 보면 예민할 수 있고 민감할 수 있고 자신의 상처이고 아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도 하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놀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때로는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때로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처럼 보일 수 있는 것까지도, 물론 정말 다 깊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눕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한 가지를 알거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요, 때로는 나의 약점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도 기꺼이 진실되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나의 약점, 나의 아픈 과거, 상처들을 누군가에게 진솔하게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전에 없었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요, 나의 과거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요,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요, 때로는 나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이런 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알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때로는 약점이 되고 누군가의 안주거리가 되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린 세상에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적당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적당히 가면 쓰면서 관계를 맺죠.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피상적입니다.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요. 항상 우린 계산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혹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진 않을까? 혹시 나를 뒷담화하진 않을까? 나를 이야기거리로, 안주거리로 삼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죠. 그런데 복음 전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 오늘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 일을 모두 마치신 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인이 한 일이 뭔가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요. 여인이 한 일은 5번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여인이 이전까지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이유죠. 여인에게 이건 부끄러움이었거든요. 수치였어요. 여인에게 이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안주거리였기 때문에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더 이상 그곳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인생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꺼이 털어놓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여인이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여인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보세요. 여인이 이런 나에게 찾아온 5번이나 이혼당하고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며 수치와 부끄러움 덩어리였던 그런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사마리아 마을에 수많은 자기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착하고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거든요. 이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행동,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요, 엄청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 남녀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던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남자는 여자와 쉽게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더 차별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종차별이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먼저 대화를 하세요. 먼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하고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여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요,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찾아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깨닫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어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여인으로 하여금 예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단순히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새롭게 해석하자 어떻게 하죠?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일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의 수치, 부끄러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저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람들과 얘기했고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여인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녀도 우정을 맺었어요.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진정 전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때로는 나의 과거의 아픔, 나의 상처, 내가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 나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통해 내가 만나게 된, 하나님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여러분에게도 그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으니까요. 나에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문제를 통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끄럽고 말하기 싫고, 아니야,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여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수치는 수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더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 기꺼이 해줄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진실한 마음들, 나의 아픔들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 전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더 깊은 친구가 되어주고요,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요,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건 이스라엘의 격언, 속담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던 이때가, 그 이스라엘은 밀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밀 추수하기 넉 달 전, 4달 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변함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 시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이미 때가 되었다. 지금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단순히 자, 전도해라, 전도할 때가 됐다, 단순히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 그분은 지금 이미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딱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은 딱히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죠. 지금도 뉴스를 틀어보세요. 뉴스만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떤 얘기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유튜브도 오늘날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기사들이 나뉘어서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기가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는 점점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요? 도대체 뭐가요? 여전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도대체 뭐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도대체 어디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만 봤을 땐 더 와장창 깨지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자, 여전히 우리 눈에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너무 거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자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공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시간당 1670km예요. 지금도 지구는 1670km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10만 7천 km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껴지세요? 지금 지구가 1700m로 돌고 있고, 지금 지구가 태양을 10만 km로 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왜요? 그건 너무 거대한 일이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 거대한 일은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수천 년 전 그 이상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겨우 정말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살아가는 우리가 수천 년,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지구가 도는 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당연히 못 느껴지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예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흔적은 봐요. 어떻게 보죠? 지구가 자전할 때 낮과 밤이 바뀌죠.
일교차가 생기죠. 우리는 그 흔적을 경험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경험하죠. 우리는 공전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전을 통해 일어나는 흔적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그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흔적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회복을 지금 이곳 가운데 일하고 있구나 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 도신빛 교회에는 교회에 처음 온 분들, 교회를 떠났다가 온 분들도 있지만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도신빛 교회에 와서 종종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저는 살면서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 다녔지만 성경에서만 들어왔던, 성경에서만 봤던, 진짜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아예 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 처음 봐요. 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부끄럽지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성경이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고 계셨군요. 저 이걸 처음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러분, 왜 이거를 처음 볼까요? 왜 이거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이제서야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시고 영혼을 회복한다는 그 일을 왜 이렇게 늦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나서야 이제서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도신빛 교회가 특별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스페셜한 교회여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 거짓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미 익은 곡식이 많다,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보편적인 이야기라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수없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추수의 이미지를 통해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라고 청하여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똑같은 추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분은 말합니다. 일꾼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날 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회들이 그래도 전도하는 걸 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전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를 적은 전도지, 물티슈를 나눠주는 거는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엄밀히 따지면 교회 홍보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비슷한 거 보죠. 필라테스, 헬스장, 음식점, 전단지 나눠주죠. 보세요. 여러분, 필라테스 전단지 받고 헬스장 전단지 받고 음식점 전단지를 받고 여러분 그거 깨닫나요? 오우! 이 전단지를 받으니까 여기 음식점 맛이 끝내주네. 나 음식점 맛을 경험했어. 맛이 너무 좋네. 또 맛보러 가야지. 이거 하나요? 필라테스 헬스장 전단지 받고 오우! 운동 효과가 끝내주네. 여기 운동 맛집이네. 여기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우린 그저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홍보만 볼 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교회 홍보하는 것과는 달라요. 복음 전도는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신 그 예수님의 생수,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치료와 회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맛보게 해줄 거냐고요? 이건 이야기잖아요. 이건 내가 경험한 경험담이잖아요. 그럼 그걸 전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대화하고요.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죠. 오늘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왜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그 예수님을 마시고 있다면 그분의 생수를 통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영적 탈수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거 들려줘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다. 둘은 다를 수 있다라고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 실제로적으로 체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도심빛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네,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사람이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게 때로는 씨름이든 어떤 고민이든 때로는 교회의 상처였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사실 그 전부터 그 사람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 때에 맞게 열매를 거뒀을 뿐이죠.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여도 복음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바로 이게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놀랍도록 이렇게 일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도심빛 교회를 개척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마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2년 동안 러시아에 있을 때 저는 딱히 어떤 교회에 소속되거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끽해봐야 하는 거라고 2주에 한 번 한인교회 가서 설교만 했죠. 설교만 하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교회에 속해서 뭔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랍게도요. 제가 잠시 한국에 들어가 있을 때 한 부부를 만났어요. 저와 전혀 관계없던 부부요. 근데 그 자매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민, 갈등 속에서 저를 만났고요. 저를 통해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분의 남편도 내 아내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저희는 지금도 줌으로 하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줌으로 그 남편분을 교육했다가 그 남편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러시아에서도 만난 몇몇 청년들을 도와줘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저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회복하고 그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세우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를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그걸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분명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 구절을 딱 펼쳤거든요.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구나. 단지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의 일에 동참하구나.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반드시 보게 할 것이다 라고요. 저는 그때 반드시 한국에 가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리고 우리 도심빛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연습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사업예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봤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 회복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맛본 게 진짜 생수라면 그 생수를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전에 나와 같았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